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는데 한번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이 있는지, 우리 교회 사역이랑 우리 현대 교회들이랑 비슷한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세나가, 그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이죠. 세나가에서 가르치시며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은 소식인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기복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인간들은. 어쩌면 교회들은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설교하시니, 커루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그냥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목사, 부인 상관없습니다. 장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의 소문이, 그의 fam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으니까 완전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디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디카폴리스,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남쪽이죠.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임프레시브했고 뛰어났고 그의 명성과 페임이 높아졌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여 년의 흑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주 교회로 왔는데 여기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한 4개월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에 남아있을까? 남아있을 수 있겠죠. 예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장로들이, 집사들이 일어나서 선포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한 4개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었겠는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요,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은요,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는가? 여기에 관심이 갖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를 가진 부모는요, 우리 자식이 진짜 예수가 있는가? 저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가? 이게 관심입니다.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아니면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자식이 결혼은 잘할까? 직장은 좋은 거 잡을까? 어디 좀 번듯한 데서 더 살기나 할까? 이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들었거든요. 나머지는 못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병고침, 각종 고통받는 자와 병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계시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느니라, The Gospel of the Kingdom, 요거 하나를 좀 emphasize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복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나 예수 믿고 쏙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 험한 인생 겨우 견디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겠지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Gospel of the Kingdom. 그 킹덤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할 터인데,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가끔 뭐 헌금하는 거로, 가끔 성교 한번 가주는 거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6장 10절에 예수께서 천국 시민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천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기도하십니까? 천국 시민은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계의 시민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사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맨날 이런 것만 구하는데, 그러나 너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묻고 있어요. 아니면 뭐 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맞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장소에 7장 21절, 누구든지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에 들어갈 것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여 주여 하잖아요. 누가 주여 주여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지금 9장에 가면은 지금 우리 4장에서 읽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소개하기 원합니다. 어저께 기도회 때도 소개했는데요. 기도회 좀 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기도 안 하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입니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에 36절, 그리고 무리를 보시며,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맨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여러분 기진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 목자기 때문에 기진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나눠줘야 될 텐데 기진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네.
기진한 사람들은 일꾼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꾼 투수를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낚으겠어요? 낚을 생각도 못하죠.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서 늘 기도합니다. 진짜 추수꾼들은 적어요. 일꾼은 적어요. 추수할 건 많은데 스톤유북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방에 많은데 진짜 일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요. 추수의 주인이 한 영혼도 남기지 아니하고 추수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절대로 적기는 하나 모자라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하나 24장의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십니까?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이 킹덤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뭐가 전파돼야 돼요? 킹덤 가스펠이에요, 여러분. 기복 가스펠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엉터리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자, 5장 1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선포하신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마음이 좀 설레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설레신 분 있으십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왜 교회 가는데 설레기는커녕 귀찮을까? 혹시 위대한 설교입니다.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 스펄전이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아니라 어떤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설교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설교한 가장 위대한 설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 눈으로 이 설교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히 미스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설교 무슨 맛이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가 말씀을 지키죠? 그를 사랑하는 자가 지킵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켄트 휴라는 목사님이 이 산상복음은, Sermon on the Mount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신학을 함축한 것입니다. 저 이 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학을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신학은 성경의 신학이겠죠. 그것을 함축한 것이 산상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전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그리고 깊이 있는 곳이 산상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켄트 휴스 목사님. 여러분, 그런 데를 쑥 읽으시면 안 되겠죠. 생각을 하셔야죠. 가만히 앉으셔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혹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산상복음의 시작과 끝이 뭐죠? 시작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 21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천국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전 들리시길 바라요.
또 듣고 그냥 또 가지 마시고요. 들리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산상복음에 이런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제가 인트로덕션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산상복음을 전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까맣게 오지 마시고요. 이런 제목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캐릭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참 성품은 어떤 것인가? 캐릭터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매니페스토, 하나님 나라의 그 선언문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셔야지 돼요, 이걸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norm, 그것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이 정상인가, 어떤 모습인가? kingdom, the norm of the kingdom. 산상복음이 뭐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우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읽는 거를 안 해. 뭐 어떤 분들은 이래요. 그냥 나는 고린도서 13장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외우는데 하나 의미 모르면서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우느냐고 거기에 정신을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깊이 생각하면서 외워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저 좀 보십시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그다음에 merciful,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누가 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처음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지막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히브리 라이팅 스타일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인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요. 한번 해봐. 이러지 않아요. 한번 해봐. 하나님 뭐라도 좀 먹여주세요. 나 진짜 이 마음이 이렇게 너무 냉랭한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맨날 땅의 것만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내 인생 다 가기 시작하는데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게 생각이 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는요 교만과 반대입니다. 거지.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거지가요 막 불쌍하게 달라고 그러면 불쌍해서 줄 수가 있지만 거지가 거만하게 굴면 걷어 차야지 돼요. 그 거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됩니다. 목사?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만큼 목회했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계급입니까? 이렇게 사역 많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 왜 애통할까요? 하나님 나 왜 이렇죠? 팔복의 처음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머지 4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십계명이랑 비슷해요. 하나님 사랑, 인간 우리 이웃 사랑입니다. 비슷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산상복음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싶어지는 게 산상복음입니다. 들으셨습니까? 들을 수 있으시길 바라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난 이거 아무것도 없구나. 나 어떻게 하지?
예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해요. 나 진짜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해요. 누굴 위해서 애통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먼저.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맨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맨날 까먹고 오만하게 자꾸 생각을 할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누가 온유할까요? 겸손한 자들이 온유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가난해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가 예수거든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못해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바이블 스터디 하자 그러면 인상을 써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긍휼이 여겨.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긍휼이 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깍쟁이들인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보다 더 악랄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더 악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얘기해서. 근데 진짜로 그래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더 악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누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의 피로 늘 씻음을 받는 성령과 동행하는 자, 회개하는 자들이 청결하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깨끗해져 가는 거죠. 누가 화평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화평케 하겠죠.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겠습니까? 복음을 있는, 진짜 있는 사람들이 받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다음 주부터 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산상복음을 시작할 건데 잘 준비해 보세요. 8개는 하나 위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 위에 하나를 더해가면서 이렇게 깊이 프로그레션이 있습니다.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심오한 그런 유니티, 하나됨이 있는 팔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과 시작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시민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기도회 때 나눴는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간다. 십자가의 원수.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거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대요. 누가 그렇게 살아가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느니라. 저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의 배요. 맨날 자기 배 채우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요. 돈 더 벌고, 더 놀러 다니고, 더 갖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다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직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대화를 한 1시간만 리코딩 해보세요. 다 리코딩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하는가.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천국 시민이 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있고 어둠의 나라 시민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궁극적인 신은 자기들의 배, 즉 자기예요, 자기. 그리고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늘 땅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십니까? 늘?
그러면서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린 무슨 생각해요? 그 천국으로부터 오시는 Savior, 구원하는 자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노니. 다를까요? 이게 비슷할까요? 이 사람들이요. 대화 내용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추수꾼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추수꾼일까요?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 낚는 어부를 할까? 자기네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을 낚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 이제 다시 오시는, 곧 다시 오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가 이제 곧 오십니다. 지금 저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딱 둘입니다.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안 믿고 멸망으로 계속 가든지. 예수가 곧 오십니다. 이제 곧 끝이 옵니다. 이제 곧 끝이 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의 세계에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회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